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죠.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만나도 뭐 어렵고 힘들어도 헤쳐나가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힘든 일들, 그런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일들은 누구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인데,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정말로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절부터 20절은 그 건너편에 배가 닿았을 때 거기서 만난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그 사람, 이 미친 사람, 귀신 들려 미친 사람. 그런데 귀신이 하나의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귀신이 들려서, 군대 귀신이 들려서 정말로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이번에는 제자들이 앞부분에서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제3자가, 내가 아닌 제3자가 도저히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읽기는 4장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5장 20절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왜 주목하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도 힘들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지쳤다,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도 종종 삶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살다가 내 선을 넘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 선을 넘을 때, 나로서는 도저히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고 끝났다라고 생각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바라봤나요? 제자들은요, 맨날 예수님 바라봐요. 제자들은 맨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지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고 다 된 게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이면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들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심지어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왜 그 탄 배가, 예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가는 그 배가 왜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 직전에 대해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가? 왜 이 바다에서 그 어부 생활을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그들이 빠지게 되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아셔야 됩니다. 흔히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학교에서는 가르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을 정말 해방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취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런데 우리보다 좀 더 특별하신 분, 우리보다 좀 더 능력 있는 분,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난 분, 이 정도로만 아니까 이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도대체 자기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러한 고난이나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나는 알 만큼 안다, 나는 신앙생활 할 만큼 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만큼 받았다, 나는 교회생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만족하시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 속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감당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내 선을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들은 많이 만납니다, 살다가.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만나고, 내 자신의 연약함에 부딪히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읽은 4장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배 타고 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까짓 거 자기들의 삶의 터전, 익숙한 삶의 터전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풍랑이 일어도 이런 풍랑들 여러 번 만났습니다. 다 헤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풍랑은 좀 다른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인 겁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배가 파선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니까 일어나신 예수님이 사나운 그 풍랑과 그 바다를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 잔잔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바람은 멈추고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죽을 풍랑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은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초자연계조차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는요 맞은편 거라사 지방에 배가 도착을 합니다. 거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하나의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아예 바깥에서 무덤에서 살고 무덤에서 하루 종일 밤낮 소리 지르고 산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람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쇠사슬로 동네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붙잡아서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감당이 안 되는, 동네 사람들도 감당이 안 되고,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자체는 여러분 그 인생은 끝나버린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귀신들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죠. 제자들은 앞부분 4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도대체 그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걸 보고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 귀신이 대답을 해줘요. 이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보자마자 엎드립니다. 6절에.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귀신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니까 마침 거기에 돼지떼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 명령하니까, 그럼 우리에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허락합니다.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미쳐서 바다로 달려들어서 다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당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실이 동네에 퍼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모든 일을 보고 듣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떠나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재산상 손해를 본 겁니다. 예수님이 더 있다간 어떤 손해를 더 볼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줄 아십니까? 물질이 관계되면 떠납니다. 물질이 관계되면. 여기도 이 동네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전능하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찾아오셨건만 떠나달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돼지 2,000마리와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심을, 엄청난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모른 겁니다. 못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7절에 떠나기를 구하는 이 마을 사람들에 비해서 18절에 온전하게 귀신 들렸다 나음 받은 사람은 무엇을 간구합니까?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부분 마가복음 4장이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었다면 오늘 이 5장 1절부터 20절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불치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모습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자신 있었던 삶의 현장에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풍랑이 이번 풍랑은 좀 다르게 다가오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으로 다가와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이 당한 이 4장의 이 35절로 41절의 이 고난은요, 이 어려움은 첫째,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가는 중에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둘째,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잘 맺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끔찍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은 순종하다가 주님과 함께 하다가 만난 거예요. 우리도요,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가 있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환경에 우리들은 던져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 던져지면 그 고통 자체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 더 쓰라리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는 거고요, 우리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지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어느 목사님, 강사했던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외면하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죠? 하나님,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외롭고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외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왜 나 외면해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외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보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할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 이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보니까요, 풍랑 속에서 주무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자기들의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했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주무심이 외면하는 걸까요? 분명히 아니죠. 그게 드러났죠. 그럼 뭘까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사로잡은 그 풍랑, 바다 한복판 깜깜한 바다의 그 풍랑 속에서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그 주무심의 의미는 뭘까요? 그 안식은요, 이 풍랑도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이 풍랑도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풍랑이
예수님의 안식을 깨뜨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아무리 치고 배가 물이 가득 차고 그래도 예수님 편히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을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그런 권능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을 깨웠죠. 여러분, 제자들의 두려움의 문제가 풍랑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 가득 찬 그 풍랑, 그 광풍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 지금 두려워하는 게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지? 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너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 너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번역이요, 다르게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세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리들의 안식이 깨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광풍이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 외롭고 버림받는 느낌이 들고 소망이 없고 두렵고 당황하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그게 환경 때문인 것 같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 너에게 믿음이 없어. 믿음을 가져. 그러면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던 이유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제자들이, 앞부분은 제자들이 당사자였다면 5장은 지켜보는 입장이죠. 내 문제는 아닌데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2절에 5장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무덤 사이에서 거처해요. 3절에 살고 있어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어요. 끊어버려서. 산에서나 늘 무덤에서나 5절에 보니까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9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무릎 꿇죠.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소망이 있나요? 소망 없죠. 비참하게 인생,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온전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4대 성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세주요, 그분은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아무리 엄청난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덜덜 떱니다. 여러분의 온갖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휘몰아 에워싸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동행하면 능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서, 여기도 4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믿음이 없고, 그냥 뭐 풍랑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봅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 섞인 소리로 외치기나 하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지만, 근데 이 제자들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데, 꾸중 듣는데, 넘어지는데, 그렇게 못난 부분이 많은데, 근데 이 제자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둘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몰아닥쳐도 그것 때문에 주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 한두 사람에 의해서 아무리 큰 엄청난 상처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주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한 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괜찮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5장 1절부터 20절에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우르르 몰려와서 떠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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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때문에 손해봤어요. 물질에 손해봤어요. 당신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아무리 손해를 봐도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요즘 돼지 한 마리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더라고. 비싸면 한 70만 원, 뭐 이렇게 보통 6, 70만 원대 뭐 이렇게 돼. 70만 원 잡고 한 마리, 2,000마리면 얼마죠? 계산 빠르신 분? 암산 14억. 14억. 난 계산기로 두드린 거예요. 14억.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2,000마리가 이게 적은 게 아니죠. 그걸 다 예수님 때문에 이뤘어요. 그러니까 떠나달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해진 사람은 뭐예요? 함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돈보다도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돈을 선택할래, 예수님 선택할래 할 때 돈 선택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예수님 선택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기 이 귀신 들렸다가,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난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죠.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12제자처럼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허락하질 않아요. 그 대신 사명을 줍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고 너에게 일어난 일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에게만 알리는 게 아니라 넓은 모든 그 동네, 여기 데가볼리 지역 20절에 보니까 모든 동네에 열심히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고침받은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너가 만난 예수님, 너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 가족들에게 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크고 작은 일이 없다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크고 작은 일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맘때 되면은 사역 헌신표를 붙여놓습니다. 의례적인 행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고민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도, 봉사하는 봉사도,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섬김의 도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어질 수 있기를, 깊어질 수 있기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게 뭐고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헌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여러분을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몸의 어느 한 지체라고 한다면, 어느 지체가 몸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내게 맡긴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만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불행처럼 보였던 일이 큰 축복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로, 큰 거 작은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면서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